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 대한 지식과 능숙한 의료 기술도 필요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부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 교훈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들을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캐서린의 말을 보면 사랑은 배우고 또 배우고 끝없이 배워야 한다. 그러나 미움은 배울 필요가 없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교훈들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기독교 가정의 기초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두 번째 기초는 은혜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세 번째 기초는 유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2가지 기초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래는 그 나머지 4가지 기초에 대해서 함께 한꺼번에 다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기독교 가정의 4번째 기초는 용납과 이해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4번째 기초는 용납과 이해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최대의 금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금원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금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우리의 부부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좀 더 좋아질 텐데,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배우자를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사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홍 목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변화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변화하기가 정말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깊이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부부지간에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용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절감을 경험하는데 최소한 가정에서만은, 배우자에게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기를 원합니다.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친구들이 되었던 우리들이 그들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상하고 아픈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쉽게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합니다.
거절감의 악순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절감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이고 감정입니다.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시간에는 배우자가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배우자가 가정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understand입니다. 그 사람의 밑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마음 말하기 연습 김재원, KBS 아나운서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과의 대화에서 흔히 빠지는 오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해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단 바라봄의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탐색하고 넘어가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소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자기에게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되돌아옴의 과정을 통해 상대의 삶의 정황을 나의 삶의 자리에 합치고 진정한 교집과 공간을 만들어 소통의 고유역량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하고 진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대로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자기 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하든 연인을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간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을 속박하거나 지배하거나 컨트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많은 사랑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부부 관계를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른 것은 다양함을 맛보게 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해 줄 때 부부 관계는 훨씬 더 풍요해지고 풍부해지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저와 홍 목사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모습을 가지고는 제한된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전혀 다른 홍 목사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풍부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이고 부부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배우자의 한계와 연약한 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할 때 배우자가 저절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짐 앤 제리 화이트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친밀한 부부 관계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두 분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그런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는 그렇게 시간을 지키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고 시간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늦장을 피우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심하게 화를 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두 분 간에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은 아내가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휘파람을 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를 원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냥 기다려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아내를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아내가 감동해서 저절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 피셔 얘기,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한테 맞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우리에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결혼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강준민 목사님의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좀 내용들이 나옵니다. 관계의 법칙은 일반 관계의 이제 법칙에 관한 내용이지만 부부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해하겠다 이렇게 갈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해하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남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이해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배우자를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윌러드 할리의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하고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 욕구가 서로 틀립니다.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성분들은 애정 표현을, 남편이 애정 표현을 말이든 행동이든 해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의 솔직함과 개방성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부양, 가족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는 성적인 만족입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적인 만족이 되게 중요하고 여가 활동의 동반자가 돼주는 것, 매력적인 외모, 가정에서의 안식, 칭찬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의 차이점을 알 때에 우리는 서로 깊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은, 한 몸인 배우자에게만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해되고 용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가정은 무엇보다도 용납과 이해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짐으로 부부가 가정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가정의 다섯 번째 기초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다섯 번째 기초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용납이 어떻게 틀린지 여러분 교재에 인용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의 몇 가지 심플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멋있어요. 이런 칭찬의 말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윌 로저스라는 분은 나는 한 가지의 좋은 칭찬을 듣고 석 달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정말 칭찬을 들으면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늘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배우자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아름답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아가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가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시커먼 염소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카맣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다. 그렇게 이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자신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자신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같은 시각으로 아름답게 바라봐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면과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배우자로부터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힘이 납니다. 그때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고 사랑의 탱크에 사랑의 감정이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난 것은 서로 세워주기 위함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에 절망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자살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격려와 칭찬은 배우자를 세워주고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중요한 목적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 켄 블렌차드와 3명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켄 블렌차드가 가족과 함께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수족관을 방문해서 범고래 쇼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쓴 책입니다. 그분은 시월드 범고래 수석 조련사를 만나서 고래 훈련법을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래를 칭찬해 주는 것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래라도 칭찬해 주면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사실을 통해서 고래가 그렇다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칭찬받을 때 춤을 추겠느냐라고 깨닫게 되어서 칭찬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신 것입니다. 켄 블렌차드는 다음과 같이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잘했거나 대체적으로 잘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면서 칭찬하고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일을 잘해나도록 격려하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의 유익은 칭찬을 받으면 용기를 얻게 되죠. 또 칭찬을 통해서 강점이 더욱 강화됩니다. 좋은 점을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칭찬을 통해서 더욱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은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는데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의 사람이 됩니다. 칭찬은 좋은 점을, 아름다운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칭찬하면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칭찬하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칭찬이,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에 그의 호주머니에서 3가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이 스미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하나, 시골 소녀가 선물로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 이 3가지가 링컨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칭찬해 주는 그런 것들을 늘 지니고 다니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면 평범한 우리의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우리 가정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거절감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만은 더 이상 거절감을 겪지 않고 용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무엇보다 용납과 이해, 그리고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움으로, 이런 기초 위에 세움으로 부부가 가정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